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에 은혜 이야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 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은혜 이야기를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영의 눈과 귀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리들로 이어져 있는 이름을 제외하고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 인물들의 이름이 무려 2930명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무리들로 한꺼번에 기록된 이름들은 제한, 그 이름이 거의 3000명에 가까운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의 모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복음서에는 물론 같은 기적의 사건들이나 다수의 많은 사건들이 함께 혼용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마는 네 복음서는 조금씩 그 복음서의 내용이 다른 것도 그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시작되어지면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어집니다마는 이 마태복음은 그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은 또한 대상이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를 향해서 그 복음의 대상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 배후에 헬라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성경이 누가복음이 되다 보니까 그 헬라인들의 그 당시의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상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인자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지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그 대상이 온 인류가 되어지기 때문에 창공에 하늘을 나르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복음서라 해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어진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기 전에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한 분으로 계셨던 분이 때가 되어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이지요. 그러니까 다 사복음서는 대상이 조금씩 변형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약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이 마태복음은 오늘 다른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우리의 조상이 되어지는, 실제적으로 육체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족보로 시작이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있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본문과는 조금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마는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말씀한 걸 보면은 오늘 성경에 42명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서에 이 42명의 사람이 기록되면서 그 안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족보 안에 5명의 여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오늘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성경에 나오게 되어지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바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도 족보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마지막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포함을 해서 여인이 5명이나 총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기록된 것에 대해서 뭐 이상할 게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이 복음서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한 100년 전에, 그 이전에는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있는 여인들이 공식적으로 밖으로 외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한 100여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이 조선 땅의 여인들이 바깥 외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일은 모든 것들이 여성들이 공식적으로 밖을 외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칸막이를 통해서 남녀 칠석 부동석이다 해가지고 그 칸막이를 통해서 얼굴을 가리고 앉았지만은, 그래도 여성의 인권 자체가 없었던 복음이 들어오기 전과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인권이 이 조선 땅에서도 급진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바로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대한민국 땅이 그야말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급진전하게끔 그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발전의 모습이 발전을 거듭하는 영육간의 모든 모습들을 살펴볼 때 이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어지고 그 여성의 인권이 높여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땅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나간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여러분 성경에도 오병의 기적을 보게 되어지면 12광주리의 음식이 그 오병의 기적 사건이 일어날 때에도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남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할 때에도 여성의 이름을 제하고 나서 장정만 5,000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아주 혁명적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여성분들이 들으실 땐 조금 좀 귀에 거슬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도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렸고,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고 남성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렸던 그 역사적인 흔적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2000년 전에 여성의 인권 자체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얼마나 무시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6명, 5명의 여인이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남녀의 편견이 다 사라지는, 그야말로 여성의 인권이 시작되어지고 여성의 모든 인권이 살아나는 역사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그 놀라운 여인의 하나님께서 그 남성의 우월적인 모든 사상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여성의 인권이 시작되어지고 존중되어진다라고 하는 남녀 편견이 부서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오늘 이 5명의 여인 가운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었고, 또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었고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러 흔적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줬던 이방 여인들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이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인종과 국경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복음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모든 선과 악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충격과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족보가 되어지는 4명의 여인은 윤리적으로 가장 악한 자라고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악을 행했던 여인들이었음을, 부정한 여인이었음을 성경은 그들의 행적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족보에 나오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아버지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이렇게 모든 문화가, 인권이 달라진 지금의 21세기에도 이런 일은 끔찍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당시에도 시아버지와 이 창녀의 모습으로 자신을 속여서 시아버지와 이런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어지고, 어떻게 그 자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연결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인이 불륜을 행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 목숨을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여인이 부정한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돌을 쳐서 죽여도 어떻게 항변할 수 없는 이러한 최고의 악으로 보았던 것이 바로 여인의 불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이 복음서가 시작되어질 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가나안의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어떻게 보면은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해피엔딩을 통해 가지고 좋은 결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엄밀하게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보아스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관계를 맺고 자녀를 생산하게 되어지고, 그 자녀가 어떤 이름을 가졌어요? 오벳이라고 하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지는 이러한 이름을,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이 족보에 나오는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도 다윗이라고 하는 왕과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나중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게 되지만은, 우리가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 할 때는 다윗의 잘못된 부분을 징계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도 남편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다윗과 이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이 여인의 부정했던 흔적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반적인 여인을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었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악한 악의 존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의 부모로서의 족보로 기록되어지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떠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선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선과 악을 수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족보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의 시작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가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여러분, 이 네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문을 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족보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족보가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가장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 갈대아 우르의 신들, 우상을 극대화해서 신을 섬겼던 곳이 갈대아 우르였지요. 그러니까 우상의 본산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택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깎아 우상을 팔고 지냈던, 팔았던 그런 집안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주권이 은혜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인가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내가 진정한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내가 선택되어지고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계십니까? 1958년도인가요?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좀 안정이 시작되어질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좀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 존 크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한국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 신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조직 신학을 가리켰는데, 그 존 크레인 목사님이 항상 신학생들에게 말하기를, 이 조선 사람들은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강의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 그전에는 어떻게 불렸어요? 조선이라고 불렸지요, 조선. 그런데 영어의 실제적인 그 영어의 뜻이 조선 피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지명이 문제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구원받은 민족, 구원받은 무리,
이거의 뜻 자체가 조선 피플이라고 하는 영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은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했던 이가 간에 영어에 보게 되면 조선 피플이라고 하는 그 영문에 기재되어 있는 구원받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이거는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조선 피플에 대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강의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떤 미국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빙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음식도 잘 대접하고 뷔페를 차려서 음식을 다 잘 먹게 한 이후에 얼마나 부자인지 큰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에 그 파티를 베푼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영을 마지막으로 할 터인데 여기에 1등을 하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상 중에 한 가지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저에게는 무남 동료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딸이 있는데 만약에 이 수영장에서 1등을 하게 되어지면 제 딸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제 유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다이아 반지는 세계의 어느 곳에도 갖지 않는 유일한 큰 다이아 반지인데 이 다이아 반지를 팔게 되면 3대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모든 물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고귀한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수영장에서 1등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주인은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물속에는 물론 들어와서 수영을 해서 1등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수영장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닥에 그동안에 한참 굶겨져 있던 악어들이 몇십 마리가 바닥에 있고 그리고 사람이 물리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독이 가득 채워진 독뱀들이 물속에 수십 마리가 물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수영장 밑에는 사람을 어떤 물체가 들어가게 되면 그 물체를 막바로 이빨을 묻어 뜯어서 피를 흘리고 갉아먹는 식인 고기들이 역시 물속에 몇백 마리가 바닥속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흠칫하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수영장에 들어가더니 수영을 잘 끝내고 아니 1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수영을 해서 1등을 하고 그 물 위를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이 1등을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내 등을 떠밀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웃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믿음을 소유했던지 간에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과정과 그 환경을 바라보면, 가만히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던 그렇지 않던지 간에 어떤 경로가 되어졌던지 간에 그 등에 떠밀려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등을 떠밀었습니까? 하나님이 등을 떠밀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의 등을 떠밀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택이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1.1의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원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탄에게 심판이 주어졌을 때 너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물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사탄의 모든 괴계가 파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선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유다의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다윗 왕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들이 흘러가는 이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런 언약들이 중간에서 깨어지고 단절되어질 수 있는 위기가 얼마나 많이 다가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열왕기하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북쪽으로 나가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원래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남유다로 2지파만 남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나라를 세웠던 10지파는 200년 동안에 19명의 왕들이 북쪽 땅에서 흥왕되어져서 나라를 세우고 삶을 살아갔지만은 결국은 BC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보잘것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 들어가는 그 과정 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 악한 왕 부인이 되어졌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악한 왕비 속에서 악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왕과 왕비 사이에 태어난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가 남쪽에 있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과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이상하게 아들도 빨리 죽게 되어지고 남편인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도 죽게 되어지고
결국은 북쪽에서 최고 악한 왕과 왕비의 소생이었던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왕이 남유대 땅을 완전히 통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탄의 사주를 받았던 이 아달랴는 남쪽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흘러가지 못하도록 이제 왕자들을 다 죽이면 되겠구나, 내가 이 남쪽에 완전한 실권을 가지게 되어졌으니까 왕자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면서 실제적으로 왕자들을 다 사륙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 죽임을 당했던 그 왕자들 가운데 요아스라고 하는 아주 어린 왕자를 성전에서 6년 동안을 숨겨놓았다가 6년 후에 아달랴를 죽이고 이 숨겨놓았던 하나님의 성별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1.1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성령을 주시고 또 구하고 찾는 것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그날에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고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약속들은 1.1의 변함이 없이 이 족보를 통해서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함이 오늘 이 족보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1.1의 변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성별하시고 하늘나라 생명책과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길에도 동일하게 이 언약을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